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힘을 얻고 또 부지런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넘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자자손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여러 민족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전쟁이 나면 우리 앞에 나와 싸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이 우리 위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찾게 돼요. 왕을 찾습니다. 우리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가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풍족히 먹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할
그 왕을 우리 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듣질 않아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차선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왕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 왕은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째로 15절에 보시면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대표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 왕으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대리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가 뽑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은 왕이 권력을 가지고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즉 동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지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러면 왕은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많은 그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지만 먼저 부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왕은 꼭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16절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만군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왕, 참되신 왕이시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대를 많이 가짐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국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 즉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귀한 왕이고 하나님의 빼어나신 왕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바세바하고의 범죄한 것, 바세바와 사이에서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 말년에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느냐 하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명령하에 소집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인구 조사를 통하여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명령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대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즉,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강대한가, 그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말년에 이런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아내들이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왕의 모든 것을 이 많은 아내들이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왕보다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여러 나라 왕들과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둡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도 아내로 맞이하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여인들도 맞이하고 우상 그 수많은 민족들의 백성들의 그 왕가의 딸들을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수많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의 여인들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믿던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솔로몬의 궁전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궁전과 연결해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도 제단에도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미혹되어 잘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임금이 자기를 위하여, 왕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그 부귀의 영화를 자기를 위하여 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많이. 그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하는데 그 모든 많이 두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자로서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병거를 많이 둬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아내를 많이 둬서 미혹되고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실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16절, 18절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시는데 그가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입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바른 삶, 그 율법서인데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서를 제사장 앞에서 필사해서 다시금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19절이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동반하여 읽어 깨달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이다. 왕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위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왕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은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사명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와 동일한 명령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꼭 지키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권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중요성이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교만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반해 나가는 늘 함께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이 왕 같은 삶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왕된 권세의 삶이 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가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복된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하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혜자 권사님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장일남 장로님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건강을 지키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삶의 의미와 명령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